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수로의 일행이 지금의 낙동강인 황산강하구에 도착했을 때 그 땅을 신다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면 지금도 이것을 줄여서 신평이라는 지역명이 있습니다. 변한의 족장들이 수로를 추대해 나라를 세우고 그 이름을 가락국이라 했는데, 수로의 직할지를 금관이라 한 것은 수로가 가락국의 제철 산업을 크게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철은 당시 국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한나라에서는 철과 소금을 전매제도로 통제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수로가 가락에 들어와 제철 산업을 크게 일으켰음은 당시 한 제국이 제철 산업을 주도한 것이 산동 지역의 동이족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환웅 청강도가 발견된 가상현의 남쪽에는 지금도 김양이라는 지명이 남아있는데 수로의 연고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관은 동방 삼국은 물론이고 선비와 오한 그리고 후한과 왜곡까지 철을 보급한 제철의 대국이었습니다. 수로의 때에 이미 가락국이 보유한 상선은 500척이었습니다. 후이 신라가 이곳을 김해김씨의 바다라고 부른 것은 가락국이 비록 그 영토는 적었지만 모든 바다에 쇠를 공급한 해상왕국이었음을 나타내줍니다. 한 제국의 박해를 받아 한반도로 귀환한 수로는 그의 제철 기술을 바탕으로 바다의 왕국을 건설할 꿈을 가졌고 마침내 그 꿈을 실현합니다. 그러나 수로의 이러한 꿈을 성취한 이면에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멀리 인도의 아유타국에서 온 허왕옥 공주의 출현입니다. 수로가 가락에 도착한 지 6년 후인 AD 48년 남해 바다에 붉은 돛을 딴 배 한 척이 붉은빛 깃발을 휘날리며 나타납니다. 그 배에는 아유타국의 공주 허왕옥과 그를 수행해온 두 신하의 내외 그리고 선원 2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김견명은 삼국유사에서 허왕옥이 마치 불교를 전하러 온 것처럼 그녀가 배에 파사의 석탑을 배에 싣고 온 걸 기록해 놓았지만, 그러나 허왕옥이 도착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수로에게 그녀가 온 목적을 말하는 대목을 다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금년 5월 제가 본국에 있을 때 부왕이 왕비와 더불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젯밤 꿈에 함께 상제 하나님을 뵈었는데 상제의 말씀이 가락국 왕 수로를 내려보내 등극하게 하였으니 그는 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가 새로 나라를 세웠으나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하였으니 그대들은 공주를 보내어 짝을 삼게 하라 하시고 말을 마치자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잠을 깬 후에도 상제의 말이 아직 귀에 쟁쟁한지라 저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곧 이곳을 떠나 그리로 가라 하시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상제는 앞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천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고 불교와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불승이었던 김견명도 수로의 가문에서 전해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어서 부처님이라고 고치지 못하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허왕옥이 가락국에 도착한 AD 46년은 예수의 제자 사도 도마가 페르시아를 거쳐 인도에 들어가 선교하던 시기였던 것을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도마를 비롯해 시몬, 다데오 등 사도들의 선교 중심지였습니다. 외경 도마 행전에는 사도 도마가 인도에 들어가 처음 전도하여 세례를 준 사람이 바로 인도의 공주이며 뒤따라 왕과 왕비도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왕옥의 배가 처음 도착했던 곳을 가락 사람들은 주님의 포구, 즉 주포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김견명이 파사의 석탑이라고 써놓은 그 돌이 지금도 김해의 허왕호릉에 남아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손댄 석탑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돌을 6개를 쌓아놓은 것일 뿐입니다. 허왕옥은 그녀가 타고 온 배에 큰 돌 6개를 싣고 왔는데, 페르시아에서 온 사도 도마는 본래 갈릴리의 배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먼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공주의 배가 거친 풍랑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돌로 배 중심을 잡도록 6개의 큰 돌을 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김견명은 파사의 석탑이라고 신성시했던 것입니다. 김해에 있는 수로왕릉의 남릉 정문에는 석탑 모양의 그릇을 가운데 두고 두 마리의 물고기가 마주보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그릇 모양은 누가 보아도 나중에 덧칠하여 개작하였음이 표시가 납니다. 이 그림은 갈릴리의 오병이요 교회 신앙 공동체에 있는 모자이크와 같은 형태입니다. 허왕옥과 결혼한 수로왕은
쿠코를 가락국에서 가야로 바꾸었는데 그 가야는 드라비다어로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이 물고기는 초대교회 신앙공동체에서 기독교인들 사이에 사용된 암호이기도 합니다. 헬라어로 하나님, 아들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말의 이니셜이 물고기, 즉 입투스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보면 신라 제오대 왕인 파사 이사금은 수로왕을 매우 존경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를 모셔다가 자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왜 그는 자신의 왕호의 파사, 즉 페르시아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일까? 그것은 그가 수로왕을 통해서 페르시아와 인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도마의 복음을 듣고 감동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1956년 불국사 경내에서 발견된 석재 십자가와 영남대학교 박물관 지하실에 보관된 양을 품에 안고 있는 석상들도 그런 사실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궁화 꽃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고조선 시대부터 무궁화를 사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무궁화는 산해경, 해외동경에 훈화초로 나와 있고 고조선에서는 이를 천지화라 하였고 신라에서는 화랑의 머리에 꽂아주던 꽃입니다. 이 무궁화는 영어로 샤론의 장미라고 부른다고 앞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꽃이고 고대의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 등 중동 지역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꽃입니다. 아라랏산 너머 소치 항구에도 이 꽃이 있고 중국의 태산에도 무궁화가 피고 있습니다. 그 꽃잎은 순결한 백색이고 화심은 피처럼 붉으며 꽃대는 노란 황금빛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순결과 고난 그리고 영광을 보여줍니다. BC 4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 이것을 상징하는 유향과 몰약과 황금을 아기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바로 그해 혁거세 54년에 신라에 첨성되는 큰 별이 나타난 걸 관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월의 패성이 하고에 나타났다. 고대 인도의 인더스 문명을 건설한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흘러 들어간 셈족의 한 줄기인 트라비다족입니다. 그들의 언어는 우리와 같은 SOV 형태의 교차어이며 가야를 통해 들어온 트라비다어는 우리말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인더스강 일대에 정착한 트라비다족의 신앙은 수메르와 같은 자유분방한 다신교였습니다. 그때 야벳 계열의 언어를 사용하는 아리안족이 힌두 쿠시 산맥을 넘어 남하합니다. 그들은 창조주 브라흐마에게 소와 양으로 제사하는 유일신 종교를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주민인 트라비다족을 정복하고 인더스 문명을 말살하기 위해서 엄격한 계급제도를 만들고 그들을 노예계급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다신교에 혼합됐듯이 창조주를 섬기던 아리안의 신앙은 라비다족의 다신교와 섞여서 힌두교가 되어버렸고 창조주 브라흐마는 힌두교의 여러 신 중의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인도 가비라 성에서 고다마 시달타가 성주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 인도는 힌두교와 연합한 계급제도가 더욱 분화되어 그 폐해가 막심했을 때였습니다. 본래 고다마 시달타의 사상은 계급제도와 결탁한 힌두교의 신들을 축출하기 위해서 제기한 무신론적 구원론입니다. 그것을 종교로 육성해 포교를 시작한 것은 마우리아국의 아소카 왕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고다마 시달타의 가르침인 비폭력, 불살생의 원칙이 지켜졌는데 이것이 대륙에 들어오면서 점차로 살생유택을 내세우는 호국불교로 변모하게 됩니다. 동이족과의 협력을 포기했던 후한 광무제의 아들 명제는 유학을 대체할 통치 이념을 모색하다가 AD 67년에 호국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한에 들어온 그 불교가 고구려에 들어온 것은 소수리망 2년, 즉 AD 372년이었습니다. 아무리 교통이 불편한 시대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불교의 전례가 300년도 넘게 걸렸던 것일까? 그것은 고구려에서 불교를 막아낸 강력한 종교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샤머니즘이 있었다고 추측하고 있는데 무당이나 점쟁이의 세력이 불교를 300년 동안이나 못 들어오게 했다는 것은 오늘날 점쟁이나 무당들이 불교를 자신들의 미신에 의해 융합시키는 것을 볼 때는 이치에 맞지 않은 억지 논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고구려는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고구려는 말 타고 활을 쏘는 전투적인 혈통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고구려 초기에 전쟁을 잘했던 왕들은 모두 대신들에게 제거됩니다. 고구려 제5대 모본왕은 군대를 이끌고 한나라의 북평, 어양, 상곡을 지나 태원까지 쳐들어가서 요동태수의 항복을 받아냈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고구려 본기는 그가 성품이 포악해 측근에게 시해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6대 태조대왕의 아우 수성은 한나라의 유주자사, 현토태수, 요동태수 등이 침입해 왔을 때 선비족과 연합해 이를 대파하고 현토와 요동 땅을 수복한 맹장이었습니다. 왕이 죽고 수성이 즉위했는데 그도 역시 신하에게 살해당합니다. 삼국사기는 역시 그가 포악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고구려의 영토는 위축되기 시작하고 국력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전투적인 민족인 고구려에서 전쟁 잘하는 영웅이 대접을 받지 못했을까?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기독교 정신을 그들이 고지식하게 따랐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날로 연약해져 가던 고구려는 16대 고국원왕 때에 큰 수모를 당합니다. 동족인 선비족의 모용왕이 쳐들어와 환도성을 불태우고 왕의 모친과 왕비를 잡아갔고 왕은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지는 치욕을 당합니다. 이때 형제국인 백제는 그것을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이족 모두가 한나라와 대결해 싸우는데 슬그머니 물러서 있던 고구려는 선비와 백제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고국원 왕은 초토화된 고구려를 다시 일으켜보려고 호국불교를 생각하게 되었고 위나라 승려 굴마 등과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때 백제의 근초고 왕이 쳐들어와 고국원 왕을 죽이고 물러갑니다. 살해당한 부친의 뒤를 이은 소수림 왕은 즉위 이듬해에 드는 대신들이 이의를 딸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 호국불교를 도입하고 불승 아도에게 절을 건축하도록 승인합니다. 아도는 위승 굴마와 고구려 여인 돈영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 후 AD 384년에 백제를 호승 마라난타가 방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 후로 백제가 불교를 받아들인 흔적이 없습니다. 마라난타라는 이름은 아람어로 우리 주께서 오신다라는 뜻이 마라나타에서 유래한 말임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호는 서역에서 왔다는 말이고 당시 기독교의 선교사도 승이라고 불렀습니다. 불교는 고구려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신라 포교를 위해서 전력을 다합니다. AD 488년에는 불승이 왕궁에 참입해 소지왕의 왕비와 통정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신라가 불교를 공인한 것은 고구려가 받아들이고 다시 155년이나 지난 뒤인 AD 527년 법흥왕 때였습니다. 이때 불교 도입을 주도한 세력이 병부령 이사부와 어릴러 때 고구려에 들어가 해량이라는 중으로부터 수계를 받고 돌아온 무장 거칠부 등 군부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신들을 위협해 호국불교를 들여오고 다시 5년 후인 AD 532년 기독교의 종주국이었던 금관가야를 쳐서 멸망시킵니다. 종주국을 친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거칠부는 신라국사를 편찬하면서 가야의 수로왕을 난폭한 자로 만들고 가야가 신라를 여러 번 공격한 것으로 개작해 기록을 바꾸어 놓습니다. 고구려에서는 호국불교를 받아들인 후에 광개토왕이라는 영웅이 나타나서 백제와 신라를 압박했고 또 장수왕이 그 뒤를 잇습니다. 장수왕은 불승도림을 첩자로 백제에 들여보내 계로왕을 미혹시켜 국력을 소모시킨 후 군사를 몰고 들어가 계로왕을 죽임으로써 고국원왕의 원수를 갚습니다. 그 후에 신라까지 불교를 도입하고 가야를 멸망시키자 백제의 성왕은 마침내 백제에도 불교를 들여오기로 결심합니다. AD 541년에 성왕은 양나라로부터 불경과 불상을 도입했으며 일본에도 이것을 전해 동방 삼국과 일본까지 불교국이 되어버렸고 후한, 위, 진에 이어 대륙을 석권한 선비족의 나라 북위와 하화족의 나라인 양나라 등 동방의 모든 나라가 다 불교국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어두운 영인 우상신의 바이러스는 이처럼 순식간에 동아시아를 전염시켜버린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성경에 숨겨진 한민족의 기원에 대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